1990년 김목경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여전히 우리 가슴을 적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 유학길에 우연히 창밖에서 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지은 노래입니다.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이지요. 물론 요즘은 어느 80대, 어느 9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해야 자연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이 곡은 고 김광석 씨가 부르고 임영웅 씨가 다시 불러서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그렇습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제가 애틋한 이유는 돌아갈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함께 고난의 시간을 걸어온 사랑하는 이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고마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신실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그렇게 잊고 살던 과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비록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애써 노력해야만 떠올릴 수 있는 지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소중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정 속에 담긴 수고와 희생을 알면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고통의 무게,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셔야만 했던 그 거칠고 부당한 평가를 통감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통의 과정을 1분 1초 시간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다면, 흘리셨던 피와 땀과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사순절, 그 고난의 의미를 삶 속에 새겨 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총으로 과거를 품으라입니다. 은총으로 과거를 품으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의 선언이 담긴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둘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과거의 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돌려 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 인생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해하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유대인 중 한 사람으로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죠. 오병이어 빵과 물고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선사업가라 할 수 있죠. 여성과 세리, 소외된 계층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누구실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할 예수님 누구실까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절망의 환계를 뛰어넘어 구원을 선물하시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인생의 수많은 과정들, 구약의 무수한 예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셨구나. 민족의 실패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표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가 지난 날들이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과거에 당한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 깨어진 자국들이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과거의 나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의지를 불태워도 극복하려고 해도 좌절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오랜 시간 습관과 자세가 되어버렸어. 내 인생의 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해석할 때 과거를 은혜로 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는 그저 한숨 쉬며 궁상하던 치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길과 그 희생을 통해서 교만하던 나,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꺼내어 생명과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더라. 인생의 이런저런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끌어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 중에 이러한 고백을 찾으라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러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처럼 표현한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한숨뿐인 수욕의 세월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렌즈로 볼 때 우리 모두의 시간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특별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투철한 의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하는 조건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진 두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먼저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이들에게는 혈통과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 바울이 사랑하는 단어예요. 항상 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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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이 왜 새로움의 필수 조건이 되느냐?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는 거하는 곳을 바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맹자가 묘지 근처에 살았다가 좀 이상해지니까 또 시장 근처에 살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학교 근처에 사니까 그제서야 공부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하는 곳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미디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앗아가는 매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신학교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말을 통해서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비관적이고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와 문화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지요. 거기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 하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내 존재의 집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잉어 아시지요? 잉어.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고 또한 유원지 가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잉어의 변종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참 재밌는 게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크기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됩니다. 그래서 의학신문에는 이렇게 실렸어요. 코이가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에 비례해 능력이 달라진다. 이를 코이의 법칙이라 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같은 개체지만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의 강물 속에 헤엄치고 있다면 과거는 은총이고 현재는 믿음이며 미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죄악의 강물 속에 헤매고 있다면 과거는 아쉬움이고 현재는 불평이며 미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신비를 깨닫고 선포하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피조물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내가 창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미래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열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너의 힘으로 살던 시간이었으나, 어제는 너의 힘으로 살던 그런 일들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새로운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화해의 직분으로 살라입니다. 화해의 직분으로 살라. 여러분, 과거를 은혜로 끌어안고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망 가운데 화해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15,000에서 2만 킬로를 다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13권에 달하는 서신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의지가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송사와 재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파선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그 곳에서도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죠. 타협이 없는 믿음의 장수입니다. 초기화와 같이 생을 불태웠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의 화해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고난 때문에 돌아갔던 그 마가를 심각하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선교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그가 많고 많은 덕목 중에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는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누군가는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싸움이 끝이 나죠. 누군가는 내려놓을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끝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끝이 나죠. 제가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하라는 말씀이죠. 참 눈치가 빠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 사람 입장에서 용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뺨 맞은 사람에게 용서하라. 먼저 화해의 손길 내밀어라. 참 분한 일입니다. 갑갑한 일이죠. 비굴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만 보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쟁이지요. 싸움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싸움입니다. 피부치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가장 잔혹한 살인마다. 지능을 가지고 동족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존재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전 세계가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이 주는 쓰라림, 복수의 고리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비록 이렇게 모두 빼앗기는 것 같지만 더 새롭고 유익한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애들도 그래요. 육아하다 보면 포기 안 합니다. 그 작은 과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죠?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양보하면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보하면 장난감 사줄게 하면 저기 들은 척도 안 하던 녀석이 먼저 와서 양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선한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간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구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보시길 바랍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요, 부욕케 하시는 원리, 그 실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것을 주신다. 내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저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꿈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넓고 큰 것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죠. 이삭은요, 우물이 막혀버리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 대적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생존의 활로가 꺾여버리는
위협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르호본, 무슨 뜻일까요? 넓고 거대한 곳으로 그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고 이 땅의 심판대가 아니라 저 하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란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인생 뒤에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기저기 분열이 있고 다툼의 소리가 있습니다. 판결과 다양한 신비 속에서 여전히 날선 공방이 우리의 시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없을까? 왜 화해할 수 없을까? 믿지 못하는 불안, 이번뿐이라는 염려,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퇴로가 없다는 걱정, 그 속에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해와 일치의 사람, 연합의 사람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인생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승리로 엮어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